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마 이것도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것, 그것 또한 신앙생활의 일부이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주일에 일어나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점심 먹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아름답게 또 즐겁게 드려요. 거기다 11조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직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매주 그렇게 해왔고 또 익숙하고 또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일날 눈 뜨는 것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일부 나와도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면 무엇이 신앙생활일까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뒤에 말씀드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아요. 물론 뒤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앞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했지만 앞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점심을 먹고 나서 딱 하시는 말들, 아이고 힘들으리, 이제 좀 쉬자. 그래요. 뭐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막 힘든 것도 모르다가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아이고 힘들으리,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제 좀 쉬자, 그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안식일, 즉 주일 자체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주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에요. 세상에서도 빨간 날 쉬는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도 안 가고 가게도 접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일요일날 공부 안 하면 안 된디, 네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안 된디 이렇게 말해도 아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뜻입니다. 영적인 쉼을 누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멍에를 이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쉽고 가벼운 그 예수의 멍에를 메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 이 주일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신앙생활일까요? 아이고 이제 좀 힘들으리,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나와 봉사하고 섬기며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어야 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무겁고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쉼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작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시간이,
내가 들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끝나면 아이고 힘들으리 좀 쉬자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경 66권을요 다 뜯어봐도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한 6시까지 하고 이제 밭에 가서 물을 주고 이제 밭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망이가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다 돼가요. 바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피곤해도 소망이는 학교까지 태워줍니다. 딸이니까가 아니라 교통비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태워줘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 몇 시까지 가노? 물어보면은 항상 20분, 15분, 30분 이게 아니고 17분, 16분, 19분 막 이래요. 처음에 놀리나 이거. 그래서 오케이 17분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저는 또 이제 되게 또 계획성 있는 사람이라 미리 17분에 간다고 하면 미리 내려가 차에 시동 걸고 차 안에 정리하고 또 쾌적하게 가 딸을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내려와요. 17분인데 안 내려와. 18분인데 안 내려와. 20분 돼도 안 내려와. 한 25분 되면 저서 막 헐레벌떡 내려와요. 그러면 차에 탁 타면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싫은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썰렁해서 학교까지 가요. 나도 할 말은 하거든. 근데 그래도 데려다 줘요. 왜요? 아빠니까. 사랑이도 학교 갈 때 이 사택 뒤에 있는 문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가거든. 자전거 안 탈 때는. 근데 사택 문이 원래 문이 아니고 이렇게 달린 문이라 가지고 문을 열려면 힘을 확 줘가지고 이제 어른이 이렇게 당겨가 열어야 열려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 잘 안 열려. 그래서 사랑이 얼마 전에 그 열려고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소망이 데려다 주기 전에 미리 그 문을 딱 열어가지고 그 걸쇠를 그 끝에 딱 걸어놔요. 그래 톡 치면 이제 열리도록. 근데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요? 아빠니까. 믿음이가 음악 대안학교에 다녀요. 목회자 집안이라 경제가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쟤도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운동화가 밑바닥이 구멍이 뭐 이따만큼 났어요.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뚫릴판이에요. 그래서 사라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럼 사라고. 괜찮다. 사라 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편한 게 아니고 뻔한 거예요. 아빠 엄마 돈 없는 거 아니까 뻔한 거죠. 근데 좀 빚을 내줘라도 사줘야지. 왜요? 아빠니까. 그게 아빠예요. 그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발신자가 바울이고 수신자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예요. 편지는 상대에게 이 말을 글로 전달하기 쓰는 것이 편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모르는 외국어를 사용해서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짜증이 나겠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써요. 바울도 이 그리스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언어로 편지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서로 아는 언어 뭐예요? 그리스어로 편지를 써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다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다 그리스어로 편지를 쓰다가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쓰는데 아바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빠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게 합리적 의심으로 그럼 이게 아빠라는 말, 우리가 그냥 흔히 아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이 호칭을 이야기하는가 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막 찾아보니까 복잡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맞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 이 아빠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그리스어로 쓰지 않고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한국어 아빠하고 비슷하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어로 편지를 잘 쓰다가 이 아빠라는 부분에 나와서는 아람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바라는 단어를 쓰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아람어 한 단어를 쓰는데 아빠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단어, 아람어 단어는 아버지께,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쓰던 단어가 이 아바라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항상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빠라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과 그 애틋함과 친밀함이 담겨있는 사랑스러운 언어가 아빠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정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나오는 거예요? 고전 홍길동전에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거 알죠? 그 길동이 고백이 제 귓가에 들려지는 거예요. 서자인 길동이가 조선시대 그 신분제도로 인해 아들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 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대사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양자의 영은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주의 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아들인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결핍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아플까요?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무한 무소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은 병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물질 때문에 어렵냐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될 텐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늘 피폐하고 부족함 투성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하나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면 누구나 다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뿐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다 하셨습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들 외에 뭐라고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빠지고 나온다고 아들인 줄 아는 게 아닙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인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잘 풀리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서 우리가 아들일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구원에서 아무런 보증이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결핍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신실하지만 아픔을 겪는 수없는 성도들을 봐왔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님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누구보다 더 앞서서 최선을 다하신 그 집사님에게도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리기도 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결정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아들임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손에 만져져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을요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의 영이라는 이름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가 있으며,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두 번째는요,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는 그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입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 드러내 주시고, 그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는 그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임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아빠라는 말이 흔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아빠 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잘 없어요. 아버지라고. 그죠?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독특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과 질고 속에 기도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호칭이 아바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고통과 고독이 있는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인 아빠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아들됨을 증거해 주실 때에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입에 많이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신지 아니면 그냥 호칭으로서의 아버지신지 여러분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아들됨을 증거해 주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벌받았다. 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한 것 벌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뭐 천벌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벌은요, 이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천벌이라니요.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넘어져도 되고 부족해도 돼요. 또 죄를 지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왜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실수해요. 뭘 깨트려요. 그럼 뭐예요? 다 깨라 마씨.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괜찮다 그래요. 다친 데 없니?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게 아빠예요. 성령을 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하고 달려오면 모든 아빠들은 두 팔을 다 벌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번쩍 안아 들어 올려요. 왜요? 빙글빙글 막 돌아요. 좋으니까. 자녀는 확신 가운데 나의 아빠임을 아니까 친밀함으로 안기고 또 안아줘요. 그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예요. 제가 캠핑을 참 좋아하거든요. 캠핑 가면 누가 다 일하죠? 누가 다 일해요? 캠핑장 아저씨가 일해요? 아빠가 일해요? 아빠. 밥도 아빠가, 텐트 치는 것도 아빠가. 텐트는 제가 아내랑 한번 쳐봤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 혼자 치는 게 훨씬 나. 아빠가, 밥도 아빠가, 다 아빠가. 다 아빠가 다 해야 돼. 근데 애들은요 늘 불만이라. 고기 이것 뿌입니까? 소고기 없어요. 돼지고기 없어요. 양념 없어요. 라면 안 끓여줘요. 햇반 언제 돼요? 가만히 앉아가 입만 벌리고 먹는 아들이 불만이 많아. 근데요 아빠가요 이거 막 해볼까 막 하는 아빠 없어요. 미안 조금 기다려라. 다 돼간다. 안절부절이야. 왜요? 아빠니까. 이 친밀함과 확신이 아빠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예배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옷도 잘 갖춰 입잖아요.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는 잘 드리잖아요. 예배가 마치면 좀 쉬고 싶어요. 이상하게 다 갖춰져 있고 옷도 잘 입고 딱 가운도 있고 양복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상하게 예배가 마치면 쉬고 싶어. 아빠가 예배 가운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인 우리가 다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피곤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피곤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는 아빠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 주일은 아빠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해라. 이게 네가 사는 길이고 이게 너희 직장과 가정이 사는 길이야. 왜? 아빠의 내가 살려주니까. 그러니 월화수목금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아빠의 나를 만나고 나에게 안식을 누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예배 나와가지고 바빠. 내가 일 다 해.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면 피곤해. 이 예배 가운데 이 아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담겨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닿고 아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습니까? 찬양팀이 나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터치하고 또 한 주간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가사의 중심 되시는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더부래, 아이고 추부래, 이제 하나 더 보태가, 아이고 시끄러부래. 그렇게 하면서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인 우리가 일을 하고 아들인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리어 이 예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보면 제대로 된 시간이 많이 없어요. 허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에 변호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서 정말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아빠는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아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허겁지겁 이 예배당에 달려왔지만 아빠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렘브란트의 명작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나이가 지긋이 든 그 어떤 아빠에게 좀 젊은 한 사람이 안겨져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화면에 열어놓고 참 보는데 갱년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걸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지만 내가 이 그림을 보니까 내가 탕자라는 사실, 이 생각이 탁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아프다 그런 소리만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위로만 했지 위로를 받지 못했고, 격려만 했지 격려받아 보지 못했고, 사랑했지 사랑받아 보지 못했고, 체면만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고만고만한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고 위로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격려받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막 저한테 제 마음에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많은 말보다 이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떠납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주워 먹고 살다가 이제 돌아갈 데가 없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염치 없는 것 아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밖에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마다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괘씸한데, 짜증나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는. 왜요? 왜요? 아빠니까.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still a long way off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고 와락게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자격 없음과 죄책감과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온 탕자라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떠올랐고 또 그걸 하루 종일 또 틀어놓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이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빠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빠가 없대요.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도 아픔도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넘어져 있고, 지금 나는 큰 질병 가운데 있고, 지금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종이 아닌 아들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유업을요, 저는요 받아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주심. 나를 탕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로또 되고 자식 잘 나가고 우리 가정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요,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삶에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번 한 주간 삶을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아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아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요, 우리 아빠 하나님의 영은요 와락 달려가서 껴안으시고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쉬고 싶죠. 아니요, 이 주일이,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빠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빠가 없는데 나는 떡과 생선을 가지고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냐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아픔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말라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유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며 달려와 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탕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셨는데 우리는 돌과 뱀이라 여기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탕자처럼 떠나버린 그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늘의 유업, 그 받아주시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탕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다 말하며 다 올려드리며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